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이 저녁 우리 청년부 주간 심야 예배에 와서 이렇게 많이들 달려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모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심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군에 입대하는 청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우리 형제가 이제 해병대를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3년 있으면서 강화도 해봤고 그래서 좀 그 경험들도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그 오후에 이렇게 앉아서 또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이 났는데 이제 군종 목사로 제가 설교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종 목사라고 하면 이제 목사인데 이제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일은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나 또 우리 병사들 중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그런 이제 병사들을 이제 돌보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있는데 혼자서 이제 그 교회를 맡으니까 보통 이제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씩 했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예배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고 또 하나가 이제 부대 안에서 군종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이 상담이었습니다. 흔히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 자체에서 어떤 병사인지 대충 느껴지시죠? 정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대마다 병영생활 상담관이 있어서 전문 상담가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상담관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할 때여서 없는 부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관들이 이제 병사들 중에서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주로 누구한테 데려오냐 하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로 목사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게 이제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명씩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이고 하나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 상담 사역을 쭉 하면서 나는 정말 상담하고 맞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대번 답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얘기를 시작하면 5분 안에 답을 막 결론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이 대화에 대해서 답을 찾아서 종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부분 가지고도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온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큰 소득이 없이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그 상담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씩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막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저의 상담 사역에 굉장히 큰 전환기가 한번 왔었는데 정말 부대 안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고 맨날 이제 저녁 시켜달라 집에 보내달라 이 말만 하는 친구였는데 중대장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데리고 오면서 그 중대장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묻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저 침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태까지 강요된 침묵 속에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앞에 있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얘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방감도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내가 기다리던 상담이다. 이건 내 자신이 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침묵이 무서운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얘기를 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친구를 3번을 상담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도저히 얘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거의 상담하는 3번의 시간 동안 5시간을 이 친구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말은 단 2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이제 그때 그거를 절감하고 느끼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제 경험을 잠깐 이렇게 설교 서두에 나눈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수년 전에 어떤 그 단체에서 청소년 사역 단체에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결과들은 기억이 안 나고 그 결과 2등이 다니엘이었고 1등이 요셉이었습니다. 혹시 다니엘과 요셉을 청소년들이 닮고 싶은 인물로 1등과 2등으로 꼽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은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 조사에서 뭐 바울을 닮고 싶다, 베드로를 닮고 싶다 이런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 그 끝은 순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다니엘이 이제 청소년들이 닮고 싶은 인물들을 꽂혔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제가 지금도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서 닮고 싶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다니엘을 제치고 1등이 된 이유기도 한데요. 다니엘은 나름대로 사자굴에도 갇히고 박해도 받았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저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답이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그 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요셉만큼 험악한 인생을 찾기란 쉽진 않습니다. 이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11명의 형제,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베냐민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 11명의 형제,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다 라고 하면 굉장히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태어나면 형들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생 1명이 있고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살아온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기도 이제 한 8형제인가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와 아버지가 너무 이제 형들한테, 특별히 장남한테만 잘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3일 동안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자기가 가출한 줄 모르더랍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출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장자,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거나 시야에서 벗어나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같은 경우에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그 존재감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요셉은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37장 3절에서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그 집안의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라헬이 죽게 되는데, 야곱은 그런 라헬에 대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라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애들 속에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꿈을 두 가지 꾸지요. 근데 그 두 가지 꿈을 보면 그 두 가지 꿈이 결국에는 그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 인사하고 요셉이 존귀하게 될 거라고는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그냥 꿈을 꾸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한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닥 요셉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쌓아두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요셉을 두고 요셉과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으로 보냈다가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도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집어넣고 죽인 다음에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넣어놓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형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차마 동생을 죽이지 못하겠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의 살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요셉의 이 힘들고 험악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요셉에게 시련이 시작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름다운 용모의 요셉을 보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국에는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갇혔던 이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에 가두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하고 다릅니다. 반역죄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감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자가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최후를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풀려나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당합니다. 왕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두려움에 떨게 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아침에 눈 떠는데 기분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왕이 갑자기 생각해서 쟤 죽여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닮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험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절망으로 가득 찼고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40장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풀려나면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창세기 39장의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요셉의 상황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의 상황은 어디로 보아도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범사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라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요셉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며 요셉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장 이후에 요셉은 전혀 다른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그의 반전의 키를 진 인물이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감옥에서 만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의 해몽에 따라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아무도 풀지 못한, 이해 못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에 따라 요셉은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절망의 파편들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절망의 파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 팔려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다음에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였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린 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러한 파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 그의 인생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요셉을 초청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꽤 견디기 힘듭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마주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구하고 다투어서 서로 이렇게 침묵하고 말을 안 할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마주할 때 오늘 본문 2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도 말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양화진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문헌들이나 또 문서들을 찾아볼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일기나 그들이 그 선교 본부에 보냈던 편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조선에 와서
이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그 돈도 많고 뭐 의사고 공부 많이 하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곳에 와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종달도 생기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절망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내 삶을 떠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 반응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제 이 환란이 형들에게 팔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37장 중반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 나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과정 가운데 했던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면서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물론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후에도 술 맡은 간원장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안갚음을 할까? 술 맡은 간원장일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감옥에 자기를 더 오래 뒀던 술 맡은 간원장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풍파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풍 같은 일들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파편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걸 못 믿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서서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생한테 얘기해 주듯이 일일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퐁퐁을 어떻게 묻히고 그릇을 어떻게 닦고 헹구고 저를 못 믿겠답니다. 못 믿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습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하지 않고 이 홍해바다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왜 우리를 수장시키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참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신 것 같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는 바람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아프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들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시듯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